우리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장소를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세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예배는 뭐와 뭐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심도 깊은 대화가 이제 마무리되고 사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갔죠? 수가성 마을로 예수님이 드실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이 있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뭐지 저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기분이 좀 나쁘시죠? 우리 여사 성도님들은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길거리에서.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이 놀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당시 유대의 랍비들이면 굉장히 좀 지적인 지도자, 선생 같은 사람들인데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면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율법을 불에 태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여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말이 좀 이상하죠? 여자와 사람을 구분하죠. 사람이 여자와 말이 길어지면 그때마다 그에게는 재난이 오고 지옥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엄청나게 깊은 골이 넓은 사회적 장벽이 남녀 사이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남녀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났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인과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은 그 사회적 장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중 장벽이 있죠. 거기다가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들은 아는 장벽이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장벽이 있어요? 사마리아인 중에도 여인들과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허물이 많은, 흉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삼중 장벽. 무려 몇 중 장벽이요? 3개의 장벽 너머에 있는. 도대체 예수님이 몇 개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녀를 만나신 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차별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도.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가장,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장 등한시되던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이렇게 통과되면 뭐 동성애자들이 뭐 그 활개치게 되고 기독교가 침해된다. 물론 그 이야기의 위험성을 저도 이해합니다. 잘 말해야 돼. 제 목회 생명이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말하면. 동성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특히 교회는 이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 게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할 때 교회에다가 자주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차별 밖에다가 던져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라고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실까요, 안 만나실까요? 만나시겠죠. 오늘 본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잡수소서. 저자 요한이 대놓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같은 거의 시점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누구의 믿음이 진리와 더 근접해요? 제자들보다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진리에 더 근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별 감흥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더 진리에 근접할 수 있어? 유대인 제자들보다. 그 시대의 편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편견의 장벽 너머에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얕보는 사람들, 뭐 저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진리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많이 들어본 말인데, 4세기의 교부 성 어거스틴이 그 편지에 적어놓은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긴 한데, 죄는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녀의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녀를 질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허물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그 여인이 더욱더 얽매이게 하는 그 말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함부로 막 하잖아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죄를 져서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이 그 사람을 평생 잡아서 사슬처럼 감옥처럼 갇혀두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육신만큼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에게 사회적 장벽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고 죄가 어떻냐.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선 긋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잘못된 시선을 걷어내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했던 뭐 동성애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하는 차별, 또 우리 사회가 하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상처를 만져주었듯이, 혹시 우리도 사회적 편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선 밖에 던져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상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엄청 오해되지 않으셨죠?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39절에 이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증언을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증언한다라는 게 이 여인에겐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행동으로 보여졌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죠. 그 여인이 왜 그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홀로 갔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간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실 누가 시켜서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간 건가요?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 시간에 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처와 생각이 갇혀서 지레 겁을 먹고 항상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는 거죠. 꼭 사회가 긋고 타인이 그어준 장벽이 아니라 내가 긋는 장벽 안에 내가 갇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코끼리를 길들일 때 그 줄에 묶어서 땅에 말뚝을 깊게 박아 놓으면 코끼리가 어릴 때는 말뚝을 못 뽑으니까 항상 그 반경 안에만 있다가 코끼리가 자라도 그 말뚝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항상 그 반경 안에만 있다라는 이야기, 물론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자기가 세운 장벽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사실 나를 향한 편견이 더 큰 문제죠. 우물가라는 것은 그 여인이 그어놓은 선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그 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이 그 저주받은 우물가에서 시작된 거죠. 이후로 그 여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를 뛰어넘어서 그 사회,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성의 부흥운동이 한 여인의 상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갈 때 누가 쓰이냐면, 저희가 사무엘서 할 때 나눴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한나라는 여인의 아픔으로부터 새 시대가 시작돼요. 그 상처, 그 자기 안에 갇힌 편견을 뛰어넘어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십니다. 상처 가운데 일을 하세요. 가장 연약함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수가성 우물가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변할 때, 여기서 변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2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여자라고 하면 좀 약간 그렇죠 느낌이,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그 1차 목적인데 지금 뭘 버려두고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요. 잠깐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를 볼 텐데,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먹을 것을 줍니다. 맛비어 잡수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종합하면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여인은 이후에 버려둔 물동이를 다시 찾으러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겠죠. 물 먹어야 사니까. 예수님은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좀 있다가 그 제자들이 갖고 온 음식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요? 드셨겠죠. 배고프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양중택일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쫓는 자는 세상 것을 버리고,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못 버리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육적인 것, 경제적인 것 포함이죠, 등한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자기 삶에 충실하고 때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바른 자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주된 것은, 육의 양식을 위해 노력하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잠시 버려둘 만큼, 아주 버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잠시 내려둘 만큼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배고프지 않고 하루 3끼 먹는다고 그게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욕구가 있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인생도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사회가 부유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불륜이 막 일어나고, 술과 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다른 어딘가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요즘 막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뭐 맨날 불륜한 이야기, 맨날 술 먹고 맨날 방황하고 막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만해질수록 이상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이 허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육은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으로 채우지만 영은 무엇으로 채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로요? 말씀으로. 이게 약간 모호하죠. 말씀을 많이 읽으란 말인가? 그 의미를 넘어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의미와 보람이다. 사람은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데서 영적인 만족함을, 내적인 만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밖에 사랑 나눔 키트를 준비했죠. 물론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또 그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의 헌금으로 한 우리 모두의 일이죠. 여러분 모두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보람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런 봉사도 우리 영에 필요한 참된 보람과 만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영적인 의미와 보람은 어디서 느끼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내 영적인 양식은 뭐예요? 두 가지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거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보냄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나도 보냄받았다, 세례 요한도 나는 보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냈다는 말의 포커스는 보낸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보낸 이의 의도가 있어요. 나는 보낸 이의 의도에 따라서 이 땅에 왔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어요. 그 일을 잘 했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잘 행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온전하게 잘 감당했어요. 이런 삶이 참된 의미와 보람이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이 땅에서 온전한 내 역할을 찾아야 하지만 채워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찾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깨달아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 모두의 사명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다 다르니까. 하지만 큰 맥락이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동일한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밭이 희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4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거든요. 1년에 2번씩 해요. 근데 사마리아의 추수는 4월 달에 이루어져요. 근데 아직 넉 달이 남았다. 그럼 몇 월 달인 거예요? 지금쯤 12월쯤인 거예요. 이 넉 달이라는 기준은 파종, 심고 거두기까지의 기간입니다. 한번 심고 거두기까지 4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이 남았다라는 말은 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라고 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 동네에서 넉 달 남았다 하지. 이제 시작인데 뭘 급하게 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아니라고 태만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한 신학자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전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 땅이 지금 전도의 씨를 뿌려서 복음으로 수확할 때가 된 것 같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곳에도 주님의 말씀은 필요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영혼을 살리는 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밭갈이, 파종,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사마리아도 좋은 후보지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봐라. 아무리 봐도 이제 같이 심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 들판 색깔이 어떤 색이죠? 황금색이죠. 그렇죠? 노란색이죠. 근데 하얗다라는 거예요. 하얗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 누가 나오고 있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기를 이뤘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오는 사람들을 봐라.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영적인 수확과 파종은 수확은 파종과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간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추수할 때다. 지금, 제자들아, 지금이야. 정신 차려라. 디모데후서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적절한 때가 아니더라도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오남 땅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원문에는 빠져 있는, 참 가끔 번역본에 그거 아쉬워요. 원문에는 빠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아직이라는 의미의 에티와 임이라는 의미의 에데. 쉽게 말해서 이 노란색이 빠진 부분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하지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학적 개념이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간극에 살고 있다. 이 둘은, 이미와 아직은 함께 강조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사냐면 아직 쪽에 무게를 두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아직 곡식이 자라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딱 시점에서 지금 때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이? 교회는 쇠퇴해가고 기독교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고 이제는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껄끄러운, 저도 목사님께 막 알려주면 불편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게다가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열심을 하는 게 죄인 시대. 특히 뭐만 하려고 하면 특별 방역, 이번에도 특별 방역 지침 나오잖아요. 머피 법칙처럼 뭐만 하려고 하면 특별 방역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지 2년째인데 성도님들과 제대로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나? 때가 아닌가?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젖어들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이다. 아직이라 생각하냐? 이미 추수할 것이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고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오남 지역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휘어져 거둘 때가 왔는데 거둘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너는 왜 계속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뿌리고 거둘 때가 다가왔는데.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삭은 값이죠. 페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두 번째는 나를 통해 다른 이가 구원받는 기쁨. 우리가 받을 삭은, 우리가 받을 대가는 그것인 거예요. 솔직히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래오고 기도하는 대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물동이와 먹을 양식에 아직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너희가 추수할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예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의 영을 배불릴 참된 의미와 보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이루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